2월 10일 2부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고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분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양심이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정우영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16쪽 근처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9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모여있는 그 사람들한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54절과 55절에서 비유로 또 말씀을 시작하시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서쪽 하늘에 구름이 모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말합니다. 소나기가 오겠군. 그리고 실제로 소나기가 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이러한 예측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구름이 서쪽에서 몰려온다는 것은 지중 위로부터 습한 공기가 올라온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비가 온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바람 이야기입니다. 남쪽으로부터 바람이 불어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거 엄청 덥겠네. 사람들의 이 예상은 백발백중입니다. 당시의 남풍은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남풍이 부는 것을 보고 무더위를 예상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당시에 없었습니다. 이 구름과 남풍 이야기를 하신 후에 예수님은 56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꾸짖으시죠. 그들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의 이 시대라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뭘 분간하지 못해서 혼내시는 걸까요? 로마의 정복 시대, 유대인들의 핍박과 고난의 시기, 그 암흑의 역사, 아니면 단순히 AD 몇 년이라는 표면적인 그런 물질적인 시간대, 그런 시대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서의 이 시대는 헬라어로 카이로스가 쓰였습니다. 그냥 물질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이 분간하지 못했던 이 시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들을 행하시는 특정한 시기이며 곧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행위가 완성되는 시기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 시대란, 오늘 본문의 이 시대란 구원의 시대이며 동시에 심판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이요, 그 시대를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모를 수도 있지요. 그 시대라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나요? 어떤 증거나 어떤 징조가 없다면, 혹은 보고도 모른다면, 모를 수 있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나 봅니다. 그래서 앞서 구름과 남풍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이 시대의 징조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때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징조는요, 마치
소나기 전에, 당시에 소나기 전에 서쪽 구름이고 무더위 전에 남쪽 바람인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모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당시 팔레스타인 그 지역의 사람들은 서쪽의 구름을 보고 비가 올 거라는 것을 모를 수가 없었고, 남쪽의 바람을 보고 더울 거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모른다면 셋 중에 하나입니다. 바보이거나 보고도 못 본 척하거나 너무 어려서 정말 모르거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너무도 분명하고도 뚜렷한 그러한 소개를 하셨으며, 도저히 믿기지 않는 수많은 이적들,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떤가요? 하늘의 표징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2번이나 예수님께 요구하죠. 증거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2개의 대답을 하시죠. 하나는 오늘 대답입니다. 천지의 기상도 분간하면서 이 시대는 너희가 분간하지 못하느냐 하시고요. 또 하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는 대답입니다. 이 2번째 대답은 공교롭게도 마침 딱 오늘 수요 예배 본문입니다. 그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지는 오늘 수요 예배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첫 번째 대답, 오늘 본문에도 기록된 이 내용을 토대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증거를 보여달라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어떻게 모르냐는 겁니다. 왜 모르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쪽의 구름을 통해 소나기를 100% 예상하고 남풍을 통해 무더위를 100% 확신하는 근거가 뭘까요? 지식인가요? 과학 교과서의 내용인가요? 아니면 감인가요? 느낌인가요? 그것도 아니면 어느 마술사의 예언인가요? 아니죠.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예상하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경험입니다. 개인적, 공동체적, 역사적으로 축적된 경험과 그 시간들 때문입니다.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모른답니다. 얼마나 몰랐는지 예수님은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안타깝고 답답하실 때 상대방들을 그렇게 부르시죠. 외식하는 자. 다 보여줬는데, 그들에게 충분히 보여줬는데 그거 보여주려고 일부러 저 하늘에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비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안 보인다고, 어디 계시냐고, 구원하시는 거 맞냐고 따지고 원망할까봐, 믿지 못할까봐 기어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만지고 안아주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섬겨주었는데 어떻게 모르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그 외침이, 예수님의 외침이 들리지 않으시나요? 예수님의 그 안타까움이,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눈뜬 소경 같은 자들에 대한 그 애절한 안타까움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구원받은 백성이라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시대를 분간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이미 충분히 이 시대를 분별할 만한 징조가 우리에게 있는데, 이 시대가 구원의 시대라는 것을, 우리 주님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라는 것을 알 만한 경험적 증거가 있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질문하고 있고, 왜 우리는 여전히 오늘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며, 왜 우리는 여전히 버려야 할 것들에 집착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서쪽의 구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남쪽의 바람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아요. 우리에게는 넘치도록 많은 경험적 증거들과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의심할 수 없습니다. 의심할 이유도 근거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56절에 이어서 5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또 라는 말로 시작된 것을 보면 앞서 말씀하신 그 꾸지람과 같은 맥락이면서도 같은 맥락이지만 또 다른 내용의 꾸중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냐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54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이 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증거가 있는데도, 이미 다 경험했는데도 왜 못하느냐라는 그러한 못한 것에 대한 말씀이라면 57절은요, 안 한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무지함과 불신에 대한 말씀이라면 57절은 우리의 불성실에 대한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 하는 것은 못하는 것만큼 큰 잘못일지 모릅니다. 아니, 오히려 훨씬 더 큰 죄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우리가 못하는 것, 당연히 그러면 안 되겠죠. 하지만 안 하는 것의 그 위험에 빠지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고 옳은 것을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못하지도 안 하지도 않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깨어 있으므로 영의 눈을 뜨고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심을, 지금이 구원의 시대이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음을 매 순간 의식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함으로 주님 오실 그날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8절과 59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시고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한 비유를 또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너가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법관, 판사에게 가고 있다. 너는 그 가는 중에 길에서 너를 고발한 자와 화해하기를 노력해라. 너가 지금 고발한 자와 같이 가고 있는데 그와 화해하기를 노력해라. 왜냐하면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서 그 빚의 탕감할 빚의 크기대로 옥살이하는 것보다, 너가 옥살이하는 것보다 그 재판장 장소에 도착하기 전에 그와 화해하는 것이 너에게 나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너가 그대로 재판장 앞에 법관 앞에 선다면 너는 한 푼도 남김없이 갚지 않고는 절대로 거기서 나올 수 없을 것이다. 이 이야기에서 고발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고발하실까요? 그의 선하신 속성 때문입니다. 그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자체가 죄를 가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발하는 자는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 그 자체,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화해해야 하는 분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화해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우리가 화해하려고 애써야 하는 분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재판장 앞에 서기 전까지 우리는 화해해야 하는데, 그러면 재판장은 또 누구일까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신 하나님, 그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과 화해해야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다 한 분이시죠.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재판장 앞으로 가고 있으며 그 하나님께 재판받을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그 하나님과 화해해야 합니다. 왜 이 말씀이 57절 이후에 나올까요? 당연합니다.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자가 화해하기를 애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옳은 것을 판단하지 못하는 자가 화해하기를 생각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다면 경험적 그 증거들과 우리에게 축적된 그 시간들 때문에 은혜와 징조들로 인해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다면, 너무 분명한, 너무너무도 명백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손에 쥐어져 있다면, 그래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어진 평화이지만, 그러한 관계이지만,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화해를 청해야 합니다.
그것이 공의의 하나님이신 재판장 앞으로 향하고 있는 우리 신자들의 바른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을 알 수 없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딱 하나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5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네가 지금 가고 있는데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지금 우리는 우리를 고발하신 분과 카페에서 느긋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많은 게 아니죠. 우리는 지금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곧 재판장 앞에 도착한다. 그 길 위에 있다. 걷고 있다. 아니 어쩌면 뛰고 있다. 그러니 지금이 무슨 상황인지 분별해라. 시대를 분간해라. 무엇이 옳은지 판단해라. 분별하고 판단했다면 지금 당장 너희가 해야 할 일을 해라. 하나님과 화해하고자, 그 관계를 회복하고자 오늘도 힘써라. 지금 너의 인생에서 그 일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소유한 그 경험적 증거가 있기에,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옳은 것을 판단하고자 하는 성실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함으로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과 친밀하고자, 그 관계를 회복하고자, 화해하고자 애쓰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오늘도 시대의 분별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내가 옳은 것을 판단하는 신자로 살게 해달라고, 그리하여서 그 재판장 앞으로 가는 이 길 가운데에, 이 길 중에 우리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힘쓰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물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그 관계가 회복되었지만 그럼에도 오늘 나의 죄를 고백하며 화해하는 힘씀이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육신과 또 영혼의 마음의 그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많은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미 소유한 경험적